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에서 존귀하신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대학원 교무처장님이시자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임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강의실에서 만나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수많은 영혼들 위로하사 참으로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학교 채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3월은 참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와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9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낙선이 되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으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유럽의 끝자락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경랑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대면으로 시작한 이번 학기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히브리서가 과연 편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은 편지가 아니라 권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13장 23절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써내려간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오리게네스가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실 뿐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설교가는 1세기 말경의 기독교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믿음이 약해져가는 신앙인들과 공동체를 향하여 권고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는 결론은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오늘 현재 한국 기독교가 처한 위기와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설교를 하던 그 시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람들이 오늘 한국의 기독교를 향하여 위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졌고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손과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진 결과 기독교 스스로도 다양한 목소리만 있을 뿐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일치와 연대가 사라진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굳게 세우고자 히브리서 기록자는 권고의 설교를 하게 되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며 확신에 거하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은 히브리서의 정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 예언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해석하기 어려운 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언급한 이 문장을 잘 이해하면 이후에 전개되는 히브리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같이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법은 계몽주의 이후의 학문적인 분류법이지 유대인들의 성서 이해는 창세기를 비롯하여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언자 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역시 예언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처럼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예언자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12명의 소 예언자처럼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은 예언자 사상이 바로 그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자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나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했지만 결국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결국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예언자들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새 복음서 안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9절의 새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들의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단 같은 존재요, 우리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의 무력함을 이기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직역해보면 하나님은 이 날들의 마지막 때에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중에 이 날들의 마지막 때와 다른 하나는 아들 안에서, 즉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들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1절에서 말하였던 옛날이라는 시간과 차별화되는 오늘의 시간, 즉 종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가 표시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결정적이거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 즉 구약의 시대는 시간의 흐름이 크로노스와 같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를 이어왔고, 하나님은 이렇게 배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포도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시간은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카이로스, 즉 마지막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곧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며 나태함과 배교에 이르는 신앙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받으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오늘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요산을 이어받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선포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옛것과 새것이라는 대립이 생겨났고, 그 결과 기독교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 여타의 종교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과연 유교, 불교, 이슬람과 비교해서 과연 뛰어난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유교, 불교, 이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나은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은 기독교가 어쩌면 인생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 선포는 구역과 차별화될 뿐 아니라 유교, 불교, 이슬람 아니면 다른 여태 위대한 인간의 사상과 비교해서 가장 위대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전해주신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어받는 그 나라의 후계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중개자로 존재하셨고 동시에 선제자로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상의 위치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도들의 위로와 복과 삶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고대 세계는 지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지금처럼 둥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과 땅 아래라는 3층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땅에는 인간과 수많은 동물들이 존재하고 땅 아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말하며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사들보다 가장 높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종말론을 잃어버렸고 천상에 계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almost Christian, 즉 무늬와 모양새만 가진 기독교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리얼 크리스찬, 참된 신앙인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저는 1993년 부활절 주일날 성만찬 예배 때 주님의 성찬을 받고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한없이 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내적으로 자유하는 힘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가리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에 약해진 손과 발을 굳세게 하여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임진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잘 아시는 대로 채플 기간은 총 14주입니다. 공휴일, 기말고사 기간에만 채플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5번에 걸쳐서 비대면 주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가 된 대로 3번째 비대면 주간만 해제가 됐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출결 방식과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간 예배는 12시에 이곳 웨슬리 채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또 온라인 실시간 줌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 주소는 여러분이 모두 공지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목회신학대학원 예배가 종전 방법대로 유튜브 채널로 송출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토요일 예배의 경우는 토요일에 수업을 들으시는 목회신학대학원 원우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소속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이 시간에 구글 출석 설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표가 하나 나올 텐데요. 화요일은 전통 예배로 그리고 목요일은 열린 예배로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를 하나 더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시작 전 5분간 진행되는 출석 설문지와 예배 후 5분간 진행되는 소감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석이 온전하게 기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실 때는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모두 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들 하여금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